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당시에 있던 그노시스,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로부터 거짓 진리를 배우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할 만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종교 다원주의 또는 종교 통합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즘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WEA라고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것이 종교를 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WEA 측에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죠. 들려주는 대로 그냥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검색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요즘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가짜뉴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둔갑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가짜를 믿고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문제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왜? 죄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있던 원죄라고 하는 것이 유전되지 않도록 남자를 알지 않은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도 했지요. 그 시험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이 받는 세 가지의 시험이죠. 먹을 것에 대한 시험, 권세에 대한 시험, 무엇을 소유하는 소유욕에 대한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사역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까지 감당하셨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 무덤으로부터 다시 살려내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무덤에서 일어나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내셨고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성령이 거기 함께 계셨지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위에 가장 중요한 사역 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거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어떤 증거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는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셨어요. 그 믿게 하신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야 할 것을 예수께서 그 죄값을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했지요. 그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면, 내 안에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구원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법정에서 누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그 사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믿는 거지. 그래서 그 증언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드렸어요. 영접했어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의 메시지를 주셨지요. 그 삶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삶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증언하는, 간증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 삶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변호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증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간증은 사람마다 독특하고요. 간증은 개인마다 다 다르지요. 그리고 설교보다 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내 삶은 이렇게 되었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부분은 간증이라고 할 수가 없겠어요.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삶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을 말하기 때문에 삶의 교훈을 담고 있겠지요.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고요. 그 관계가 날마다 점점 깊어져 가지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어 가지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뀌어지고 예전에 하던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어떤 것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유혹을 이기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교훈,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의 교훈이 우리 간증에 담겨 있습니다. 삶의 메시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담고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지요. 열정이 더 생기지요. 그 열정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삶의 메시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집단을 대변하도록 열정을 주시기도 하지요. 성경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수가 없지요. 이 열정이 없으면 우리 직장에서도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 인생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매일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마땅히 당당하게 감당하지요. 예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열정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지요. 이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것을 할 수 없고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의 기쁨, 평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 평안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마음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요.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열정이 있어야 하겠지요. 아무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게 하는 열정이 필요하겠지요.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 손에 든 이 검, 말씀의 검, 이 검을 우리 칼집에 꽂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열정이 날마다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 성경에서는 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과부라고 이야기하지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변호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간증하고 증언하지만 그런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메시지는요, 복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담아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삶의 메시지에는 이 복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셔서 이루어낸 내 삶의 변화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지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나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거룩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의 변화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전도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 삶의 메시지, 나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오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간증을 들려주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